되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물거품을 막 흘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럼 물이 딱 정지해 있느냐? 아니죠. 물이 흘러갑니다. 막 소용돌이를 치면서 폭우가 쏟아지면 엄청난 경험을 흘리면서 물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그 물을 보면은 안 내려갑니다. 이거 안 보면은, 이것이 눈이 안 보이면은 이 책을 앞만 봐도 이 책 자체가 자기 가슴을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이 자기 눈에 안 보이면은 생사가 없다라고 백날 천날 해봐도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도 만행이 본체 가운데 원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내려가고 낙엽이 떨어지고 내가 왔다 갔다 오고 가면서 자기를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안 간다는 사실을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딱 봤을 때, 육도 만행이 본체 가운데 원만하구나. 이 사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은, 꿈속에 밝고 밝게 육치가 있더니, 꿈 깬 뒤엔 비고 비어 대천세계도 없도다. 꿈속에는 밝고 밝게 육치가 있더니, 육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천상, 인간, 이것이 육도입니다. 육도 윤회라고 그러죠. 이것을 육치라고 합니다. 꿈속에는 이것이 육도 윤회가 뚜렷하든지 꿈 깬 뒤엔 비고 비어 대천세계도 없도다. 이것이 자기가 체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이 머리로서 이해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자기 눈에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보이려고 하면은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한번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죽는다고 하는 말은 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의 벽이 해체가 되어 깨져버려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깨지는 것이 어려우냐면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한번 이렇게 참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참회를 하고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 미운 사람한테 보통은 보면은 내가 잘했고 미운 사람이 저놈이 나쁜 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미운 사람한테 미운 사람이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하지? 가만히 이렇게 사유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내가 있어가지고 상대를 미워합니다. 내가 남한테 앉으려고 하는 이 자아라는 이 관념이 있어가지고 상대가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 사실을 갖다가 알고 내 자신을 갖다가 무수하게 이것을 갖다가 해체를 해가지고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집착을 갖다가 깨버리고 상대를 딱 바라보면은 상대가 비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참여를 많이 해보셨으면 알 것 아닙니까? 참여 많이 해봤죠? 스님은 아까 그 신행들 그거 비유가 그러면 그 깃발 이야기 있잖아요. 네. 깃발이 뭐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다. 그거하고 연관이 되나요? 똑같은 거죠. 현상을 보지 말고 자기 그렇게 느끼는 자기 마음을 되돌아보라.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오조 혹인 대사로부터 깨달음을 인간을 받고 15년, 16년 동안을 그 산속에서 이렇게 보림을 했습니다. 보림을 해가지고 이제 나왔죠. 나와가지고 어떤 절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대중들이 이제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저기 깃발이 이제 절에 보면 옛날에는 그 깃발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기 그 깃발 이 단간대 있지 않습니까? 단간대 보셨죠? 우리 앞에 여기 바로 이렇게 북강 밑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사찰에 깃발을 이렇게 걸어 놓거든요.
그런데 대중들이 와서 뭔 이제 이야기했었냐면 깃발이 바람이 흔들리니까 와서 이제 전부 다 자기 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것은 바람이 부니까 깃발이 흔들린다. 또 어떤 사람은 깃발이 흔들리니까 한다. 그 뭐 이렇게 막 자기 견해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뒤에 어떤 스님이 쑥 나서하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육조당경에 보면 이분이 특이한 사람인갑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깃발이 이렇게 흔들리는 이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깃발이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론에 보면은 물불 천론에 보면은 뇌물이 흘러가지만은 뇌물이 흘러감이 없고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이 떨어짐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카메라를 보면서 카메라가 이것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이게 비어 있지 않는데 카메라가 없다 이라면 안 맞죠. 카메라가 분명히 있는데 6도가 없다 이라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가 있어가지고 이 대상이 내 마음에서 만들어가지고 이 대상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이 대상을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몸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이 대상을 갖다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갖다가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자존심이 생기고 명예심이 생기고 남한테 앉으려고 그러고 그 좋은 것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런 집착이 생깁니다. 이 집착이 생기는 그 근원을 보면은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생명을 유지하고 편하게 해가지고 유지하려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모독을 하게 되면은 화를 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남한테 지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한테 지지 않고 명예심을 유지하고 남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남한테 안 지고 내가 더 유리하게 살려고 하는 이 근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 마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해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해체를 해버리고 나서 딱 보면은 내가 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상대가 모독을 주는 이 상대가 비어 있습니다. 그 눈으로 이 앞에 있는 산화 대지를 보고 방바닥을 보면은 방바닥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은 물이 흘러감이 없습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면 물이 딱 정지해갖고 이렇게 딱 멈춰가 있느냐? 카메라를 갖다가 이렇게 찍으면 흘러가는 물을 카메라로 탁 찍으면 정지해 있듯이 이렇게 정지해 있느냐면 아니에요. 물은 흘러가죠. 흘러가는데 흘러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자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내 몸의 이익과 손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 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타산을 하지 않고 그 물 자체를 바라보면은 물이 흘러가도 흘러감이 없습니다. 물이 아니겠네요? 물은 물이죠. 그 깨우침을 얼마나 고행을 하면서 겪어야지 그 깨우침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깨우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오매 이러다, 몽중 이러다, 숙면 이러다 하는데 이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몽중 이러, 숙면 이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깨우치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성철 큰 스님께서 깨우치면은 몽중 이러가 있어야 되고 숙면 이러가 있어고
몸에 이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돼야만이 깨우침이 온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의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이 만약에 오매이려 몽중이려가 돼야 깨우친다고 하면 벌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경전 속에 이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이것을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사마타를 집중력이 이렇게 강해지면은 오매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가 됩니다. 그리고 잠 속에 이렇게 빠져 있어도 집중력이 강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집중력이 강하면은 잠 속에서도 깨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사마타거든요. 사마타의 집중력이 지나치게 되면은 항상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집중이 되어 있는 이것이 깨달음이냐? 아니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책을 딱 보면서 집중력이 딱 강하면 이 책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벽에다가 이렇게 까만 원을 딱 그려놓고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집중을 해하고 딱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주위가 흐릿해지면서 안 보입니다. 까만 점만 이렇게 딱 보이고 그 주위가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점만 또렷하게 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몸을 못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더 집중을 하게 되면 이 까만 점도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텅 비어지거든요. 그러면 온 우주 자체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입장에서 점을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텅 비어가지고 이 공 자체가 되어버린다고요. 이것이 제5선정입니다. 공무변처정이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은 일체의 번뇌가 끊어져 버리죠. 끊어져 버리고 고요하고 우주 자체가 딱 되어갖고 편안합니다. 그럼 이런 것이 공부냐면은 이것은 공부 아닙니다.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익힌 것이 이겁니다. 그때 그 인도에는 이것을 닦는 수행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 출가하셔가지고 찾아간 곳이 5선, 6선, 7선, 8선이 마지막인데 7선까지 터득한 선인을 찾아갔다고요. 그리고 그 선인 밑에서 제7 무소유천을 갖다가 터득을 했습니다. 터득을 하니까 그럼 이보다 더 깊은 선정은 없느냐 하니까 자기 스승이 있대요. 그래 그 스승님을 찾아가고 또 배웠는데 3일 만에 또 8선을 터득했습니다. 그래갖고 제8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비상처정, 비상비비상이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비자는 아닐 비자고 상자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없다. 이것이 비상입니다. 그러면 또 이 비비상은 뭐냐면 이 비상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없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없는 상태, 이것이 비비상입니다. 그럼 이 상태가 뭐냐면은 잠 속에서 의식이 깨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완전히 텅 비어 있는 상태고 시간 관념이라든지 이 공간 관념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라는 것은 정보입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린 아기 때 마룻바닥에 걸어 나오다가 마룻바닥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잖아요. 톡 떨어지면서 이 거리감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에 의해 가지고 거리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것도 나를 위주로 해하고 내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몇 미터다. 이렇게 거리가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무변체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러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 손이 어디에 있고 발이 어디에 있고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딱 압니다. 끝없이 정보가 올라가면서 내 세포에다 자극을 주니까 내가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집중을 해야 하고 싹 이게 들어가면은 내가 사라져버리고 까만 점을 바라보면 점도 사라져버리고 너와 내가 없는 텅 빈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러한 깊은 어떤 선정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정보가 차단이 딱 되어버리면 그 상태가 됩니다. 정말서 마취약을 먹고 정보를 딱 차단시켜버리면 그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뇌에서 내 세포 속에 있는 무수한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들이 계속 서로가 연결을 하면서 그 자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내는 통로를 갖다가 집중에 의해 가지고 딱 차단을 시켜버리면은 바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깨달음이 아니고 테크닉에 의해 가지고 차단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며 이러다 몽중 이러다 숙면 이러다 항상 이렇게 깨어서 집중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쭉 해 나가 가지고 자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이치를 통해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치에 의해 가지고 나라고 하는 이것은 나의 집착에 의해 가지고 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가 자아가 생기는 것이구나.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이 사각형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린 애기는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자꾸 정보를 주어가지고 이것이 사각형이라고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지배력도 이 책을 보고 사각형이라 하느냐면 안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나 적혈구도 살아있는 그 벌레고 미생물이고 생명체인데 이 적혈구나 백혈구가 독립되어 있는 생명체잖아요. 생명체가 이 책을 보면서 이것도 사각형이라고 하느냐 안 합니다. 적혈구는 이 책을 보면 책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구멍투성이거든요. 적혈구나 이런 미생물체의 세계 속에는 이 책이 이런 딱딱한 이 물체가 아닙니다. 이 속은 허공투성이다고요. 그러면 적혈구가 보는 이 책은 허공이에요. 그러면 지배력이 보는 이 책은 뭐냐면 자기식으로 이 책을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책을 뭐냐면 이런 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각자가 자기의 입장에 의해 가지고 이 사물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이구나 하고 알았을 때 내 업이구나. 내 업이 이런 책을 만들어내고 내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에 의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책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의 관점에 의해 가지고 이 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서 이것은 책으로 보였다고 하면 이것은 망념이구나. 그러면 사물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방바닥으로 보이구나. 이것이 망념이구나. 그러면 이 망념을 자기가 해체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과거의 정보에 의한 집착이기 때문에 이 집착을 갖다가 해체를 하는데 근원이 뭐냐면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의지입니다. 내가 남한테 안 지고 내 목숨을 유지해야 하고 살려고 하는 이 의지에 의해 가지고 이 책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해체를 해버리려고 하면은 이 책을 해체를 한 것이고 내 집착 속에 있는 이 고정관념, 오랜 세월 속에 쌓여있는 이 관념의 벽을 해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살려고 하는 이 의지를 해체를 해버리면은 바로 비어 보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만 보십시오.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거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리려고 하는 이 입장이 딱 되면 미운 원수도 미워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살려고 하니까 미운 것이지 자기가 죽으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은 원수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목숨이 내일 살아야 되겠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어버리려고 하는데 원수가 어디에 생깁니까?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이 의지를 탁 꺼버리는 순간에 이것이 비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미운 원수도 미워 보이지 않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이 의미를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이 밉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정보가 밉기 때문에 상대가 미워 보이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미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 이 말이 아닙니까? 상대를 보면서 상대가 밉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상대가 미우니까 상대가 잘못이지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우리 이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 상대의 미움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 자체는 미운 것이 없습니다. 상대 자체는 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진리 자체를 갖다가 믿게 보이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입니다. 내가 남한테 안 지려고 하는 이 가치관에 의해 가지고 상대가 미흡게 보이고 상대가 사람으로 보이고 원수로 보이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빼버리면은 상대 자체는 진리예요. 비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이치를 내가 알고는 이것을 내가 해체를 딱 해버리는 순간에 상대가 비어 있죠. 이 책을 보면은 비어 있는 거예요. 깃발이 흔들리는 이 깃발을 보면서 깃발이 왜 흔들립니까? 내한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집착에 의해서 깃발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스님 관심하고 무관심으로 나눌 수 있나요? 내가 관심이 가니까 일단은 관심이 간 사람한테는 이쁨도 있고 미움도 있고 가래가 생겨나잖아요.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는 있어도 안 보이거든요. 있는데 없는 건 아닌데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생각에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거하고 같나요? 그러면? 무관심은 이제 거의 선정에 가까웠죠. 아니, 일상생활에서도요. 그것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 관심이 있으니까 미움도 생긴다는 그런 거죠. 관심이 있어서 미움도 생기는데 무관심도 하나의 내 마음입니다. 진정으로 그 내가 상대한테 관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하면 상대가 나처럼 보이죠. 상대가 상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바로 나입니다. 미운 마음이 누구나도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무관심도 관심이거든요. 그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서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 정보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고 제거는 안 되죠. 순간적으로 다 끊어버리고 보면은 상대라고 하는 이것이 나가 되죠. 어제도 스님 말씀 들고요. 오래 사는 분들이 참 집착이 고정관념이 강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예. 이 죽음이라고 생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번뇌가 다 끊어지고 죽음 자체가 이렇게 끊어지고 고요한 상태가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물이 명확하게 꿈이고 허상이구나 무아이구나 무상이구나 고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가 볼 수만 있으면 생사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서 죽음이 두렵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 몸이 비어있는 이 사실을 갖다가 자기가 눈으로 체험을 하고 이 세상이 전부 다 비어있다는 사실을 체험을 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 꿈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치에 대한 명확한 확신에 의해 가지고 번뇌를 벗어나는 것이지 어떤 삼매라든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갖고 번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마타라고 하는 이것은 번뇌를 잠시 멈춰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섭대성론에 나오는데 뱀에 대한 비유가 나오면 새끼줄에 대한 비유가 어떤 사람이 갔는데 뱀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말이지 튀어서 달아났다가 이제 멀쩡하게 해서 나와가지고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갖다 억누르고 그 뱀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뱀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새끼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조금 전까지 했던 공포가 싹 사라져 버렸다. 이 비유가 있거든요. 이것이 공부의 정확한 ABC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싫어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그냥 망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좋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오만 소설을 쓰다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가지고 내 스스로 거기에 치여가지고 죽음이 싫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뱀을 봤는데 뱀을 더 자세히 보니까 새끼줄이었다. 새끼줄이었다는 순간을 아는 순간에 번뇌가 사라졌다. 이것이 정확하거든요. 사물의 실제가 이 책을 딱 보면서 이때까지는 이것은 책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것은 내 입장을 자라고 하는 무하의 입장에서 이 책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이 비어있다 이 말입니다.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이 책을 내가 만들었구나. 이 사실을 갖다가 명확하게 봐버리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봐버리면은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너무 착각을 한다고요. 공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뜬 소문만 듣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오매이려 몽중이려 숙명이려가 이것을 반드시 그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다고 했으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벌써 그것을 경전에다가 완벽하게 실어놨을 겁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오매이려 몽중이려 숙명이려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느니라 하고 바로 금강경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보든지 어떤 경전을 보든지 그 맛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공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길은 84,000가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은 있다 이 말이죠.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이것이 실체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고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공부가 다 된 분들은 번뇌가 떨어져갖고 번뇌가 안 일어나야 된다. 또 이렇게 한다고요. 또 이 말에 얼마나 많은 수행자들이 묶여가지고 이 길에서 죽는 줄 모릅니다. 왜 번뇌가 안 일어납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욕심도 생기고 밥도 먹어야 되고 남하고 전쟁도 해야 되고 하는데 번뇌가 왜 안 일어납니까? 번뇌는 분명히 일어나지만은 이것이 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인들은 번뇌가 안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일어나면은 번뇌가 왔구나. 자기 마음을 보고 있으면은 번뇌가 온 것이 보이잖아요. 그래 화가 딱 나면은 내 과거의 정보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남한테 앉으려고 하는 섭을 많이 길렀구나. 그래서 이놈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가지고 앉으려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내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내가 명확하게 체험을 했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가 없는 것이 도가 아니에요. 번뇌 자체가 바로 도입니다. 미움과 원망